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조용팔이 아니고 조영팔입니다. 곡성에서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중량교에서 형제자매님들이랑 같이 교제할 뻔했습니다. 전에 있던 이기로 목사가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제가 먼저 중량에 가라고 불려줬는데 저희 처대가 그 당시에 고3이라서 전학이 안 되는 관계로 제 바로 뒤에 이기로 목사한테로 넘어갔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공기 안 좋은 서울에서 사시기에. 곡성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공기가 참 맑고요. 물도 맑고요. 그리고 그곳에 또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곡성교회라고요. 그곳에 지금 성인분들이 한 140분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중량교회보다 숫자가 많은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은장회가 7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 저희는 농번기 준비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요. 지금 벌써 집회를 10번 치렀습니다. 그곳에서 시골이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함께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복음 전한 열정과 또 복음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이제 저희들에게 시작되는 농번기를 맞아서 또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곡성하면은 곡소리 나는 곳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요. 지금 요새 곡성이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한 10분이 넘게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오신 이유를 아시겠죠? 예,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좋은 공기, 좋은 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또 주님 위해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부동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전국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께 곡성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자라고 지금 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 외국어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해외 선교의 그런 부담으로 선교할 수 있는 곡성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곡성에는 참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 섬진강이 저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서 그 참게라고 하는 그냥 매운탕을 끓이면 국물 맛이 갑자기 시원해지는 그 참깨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참깨탕이라고 안 하고 참깨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참깨 매운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참깨. 그리고 저희 곡성에 또 제일 유명한 것이 능이버섯입니다. 아마 버섯 좋아하시죠? 그 버섯 중에서 제일 1로 쳐주는 거를 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가 송이, 3이 표고 이러죠. 그 능이버섯의 품질이 제일 좋은 곳이 곡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재작년까지만 해도 능이버섯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거의 채취만 해서 억 단위의 수입을 얻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지금 버스로 대전에 와서 다 훑어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 능이가 사실은 그 오리탕이나 그리고 닭곰탕에 이제 능이버섯이 들어갑니다. 근데 능이버섯이 들어가면 그 느끼한 오리 국물이요, 닭국물이 담백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능이버섯을 보면서 이 세상에 저희가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을 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담백함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웃기고요. 또 곡소리 난다라고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또 곡성교회 생각해 주시면서 또 저도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일에 또한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또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또 주님의 선한 일에 또한 동참케 하여 주셔서 그 선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속에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와 치료의 손길 더해 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의 집회,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께 구하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지금 제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곡성에서 어르신들과 읽는 속도로 했더니 무척 빨리 나가시네요. 자,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도 라면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예, 그 유명한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함께하고픈 하나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말씀 속에서 또한 마음의 그 말씀들을 온전히 품는 시간으로 한번 같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듣고 읽어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제 두려운 일이 생길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놀라는 일들이 생길 거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두려운 일을 보고 놀랄 일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가 놀라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죠. 또 한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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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 자, 작년에 우리 또 떠들썩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세월호 사건. 그래서 경찰이 저희 곡성 교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경찰관한테. 예? 여기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거하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그거를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읽게 해주고 분명히 다르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곳에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쪽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에 뉴스에 잡힌 한 쪽지가 참 마음에 참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팔이 잘려도 좋다. 다리가 잘려도 좋다. 살아만 돌아오래요. 사실은 팔다리가 없으면 모든 일은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만 돌아오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 돌아와서 함께 하자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자녀도 낳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그 구원자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 그분의 이름을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이 무슨 뜻인가요?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이름은 또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예수는 구원의 방법이었고 임마누엘은 바로 구원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 바로 사랑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제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원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에 내 죄를 없애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성령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자, 성령.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안에는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나는 구원받았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요. 그래서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갖는 많은 걱정과 염려, 고민들, 그것은 또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또 깜빡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요. 자, 함께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염려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이겨나가시고자 저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천국이 하나님과 바로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곳. 그러기에 이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부분 끊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깜빡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곳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소망으로 또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약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신 게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디모데 전후서 뒤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너무 길죠? 짧게 줄이면 뭡니까? 뭐 하라고요? 예,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해라.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바로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에게. 그럼 이 제자들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아니죠. 모든 족속이라면은 그 로마를 벗어난 전 세계까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외국어가 가능할까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사명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냥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이런 분이 아니죠. 아마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게 하여 주시고 확인케 해 주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다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래서 그 유명한 주님과 함께라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라면 모든 것이 진짜 더 맛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자, 모세에게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 그 모세에게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 위치에 맞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각자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그 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요. 자, 이런 마음이면 곤란하겠죠? 가장 맛있는 라면을 포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도 어김없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었던 위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나만 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뭡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도 각자의 지팡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쓸 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자신도 없고 또한 그것을 행해 나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내가 그렇게 땅에 던질 때 우리는 그 지팡이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변합니까? 그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를 물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땅에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요. 자, 뱀을 잡을 때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아, 이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는 상식 아닙니까? 머리부터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잡으래요? 아니, 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 가지고 나는 이러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오자마자 아니, 냄비 닦는 일부터 시키고 그리고 하찮은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광고 CF를 제작하고 이러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교회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뭐 시키냐면은 조명 잡는 거 시키더라고요. 전도 집회 연극하는 걸.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서울교회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가서 조명 30분 잡다가 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또 2시간을 걸려서 집에를 갑니다. 그러면서 야, 이걸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더 경험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뱀으로 변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꼬리부터 잡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종했던 모세처럼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꼬리부터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변하게 된 겁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 지팡이가 내가 쥐고 있던 지팡이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 거죠. 20절에 이제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왜 애굽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린 사명을 이제 실천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잡혀 있나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놔야죠.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일을 했나요? 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모세는 그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봤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마음속에 많이 남았던 이야기는 사실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와.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속으로 이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또한 들려줍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또한 나에게도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어떻게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에게 싸우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벌써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싸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다윗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근데 그 요셉이 그 애굽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면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도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대요. 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자칭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마음과 그리고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 믿을 바에는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먼. 우리 과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옆에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을 봅니다. 결국 나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인데 도대체 삶의 모습은 그리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을 진짜 마음속에 품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또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을. 그것도 침실에서.
근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요셉의 비결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지금 요셉은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함께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함께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혹시 누군가하고 싸울 때 있죠? 그때 하나님 옆에 계시면 어떨까요? 부부싸움 하실 땐요? 우리 혹시 술자리에 혹시 술잔을 들이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계셨으면 좋을까요? 안 계셨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구해낸 목적이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죠. 그런데 그 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능력,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에게도 약속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과 우리들에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교훈을 갖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들 때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자, 그런 사례가 있죠.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쫓길 대로 쫓겨서 머리 들고 쫓아왔고 잠을 청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힘들고 비참함을 느끼는 야곱에게 또한 하나님이 15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켜주고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야곱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16절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야곱과 똑같은 심정이 됩니다. 나는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고 나는 가장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뒤돌아보시죠. 내가 언제 제일 힘들었었나? 그런데 내가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힘듦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느끼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그 고난 속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그냥 힘들 뿐이고 고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끝을 맺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바래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대요. 그러면 디모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면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며 제일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당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끝으로 맺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요. 그 말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을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뒤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디모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이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사실은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저 전도 집회에 가끔 등장하시는 노 부부들이 나오죠. 그리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질문합니다.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하고 사실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죽어도 다시 안 산대요. 근데 그 이유 들어보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이유가 마음이 획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함께 하려면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지 않고서는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함께 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던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뭡니까? 생활구원? 성품구원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또한 함께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함께하는 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야 될 마음이 있죠. 그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들에게 또한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열매를 거둬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뿅 하고 그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나무의 열매처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해야죠.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참을성이 없는 나에게 제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도 그 참을성을 가지고 그 인내라고 하는 열매에 좀 나에게도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합니까? 그러면은 응답도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던가요? 절대로 뿅은 아니죠? 예,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꼭 내가 참지 못하게 내 성질을 돋구는 형제자매님들을 꼭 옆에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지 못하게 찔러댑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나에게는 그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조그마한 인내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입니까? 계속 자라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쯤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긁어대는 형제자매를 또한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그리고 그 과정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동행은 분명히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자, 방향이 같은 우리 사례가 우리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사실은 결혼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이 형제자매님들 이 선보는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아니, 이게 마주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세상 맞서는 마주보죠. 마주보는 건 뭡니까? 그러면 따져요. 아, 얼굴 이뻐야 되고, 키 커야 되고, 학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따져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마주보면 이거는 결혼이 아니죠. 우리의 결혼하신 분들 살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알잖아요. 그것은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마주보며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줬죠?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서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꾸만 내 요구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마주보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부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려면 서로가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서로 도와줘야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동행하는 거죠. 우리 결혼이 그 동행의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온전하신 주 예수를 바라봐야만 그 방향이 같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라면요. 하나님은 분명 그 동행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란히 가는 게 아니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동행하는 모습이고 함께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좇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또한 느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나를 계속 내세우며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십자가를 버리고 좇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을 지고 좇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동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 에녹.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했던 일은 뭐냐? 성경에는 분명 의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또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맞습니까? 언제요? 예, 범사예요. 항상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하며 인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생각나면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인정하는 내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며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374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가까이 되던가요? 그런데 가까이가 안 될 때가 있죠. 언제 가까이 안 됩니까? 내 마음속에 뭘 품으면요? 죄를 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천국 못 갈, 용서 못 받은 죄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는 돌이키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버려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2절, 구약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674페이지 구약성경.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장 열망했고 그렇게 굳은 의지를 품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 있죠. 다윗이요. 한번 그 마음이 어떤지 시편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편 27편 8절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자, 곳곳에 있는 다윗의 이 말들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이 시편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함께 해주면 좋고 함께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와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내 행동이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성경 읽어야죠. 성경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함을 느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의 네 바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 아닙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기도를 손유이로 가르쳐 주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만나면 함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던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나누는 교제들, 그 교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우리 데이트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모임이 많습니까? 구역 모임, 교구 모임, 모두의 어머니 모임 많죠?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많은 교제,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누구와 함께 거한대요? 누구하고 함께 거한대요?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거하냐? 겸손한 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제일 낮은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주셔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려뜨려 놓으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받고 듣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신대요? 예? 배받듣보 한 사람에게 해주신대요. 예? 행한 분에게.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내 삶 속에 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끼는 게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또 행해야 될 일이 있죠?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또 무언가를 말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무슨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항상 그 앞에 내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닐까, 우리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시겠죠. 자, 우리 오늘 주일날 이렇게 또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조그마한 것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 집회인가요? 예, 집회에 우리 청년의 집회라고 청년들한테 그냥 맡기고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도 동참해야죠.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곡성에 그 시골에요. 사실은 은장회가 그렇게 많은데 청년이 20명이나 됩니다. 우리 저 순천권에서 여수교회, 그 다음에 순천교회, 그 다음이 저희가 청년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전도인이 3명, 2명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청년의 모임에는 꼭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냐?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에 그 젊음의 웃음과 소리들이 울려 퍼지니까요. 사실은 교회당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청년회 또 집회가 있다면은 청년회 집회를 축제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직접 참여하셔도 좋지만은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참여해서 거기에 새로 또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에게 또 많은 먹을 것과 그것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저희 곡성에는 또 지금 10번의 집회가 지금 이렇게 중량교회에서 하는 대형의 집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곡성에서 마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에 그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 2명 이상만 말씀 들으면 무조건 집회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4명, 6명, 10명 그 규모로 계속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회를 해서 대집회 때 또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 들읍시다 그러면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근데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미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예. 그래서 저희는 마을 집회 한 1시간 10분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넘어가면 짜증내요 어르신들이요. 그리고 1시간 10분 지나면 이제 간식 타임입니다. 그리고 간식 먹으면서 이제 상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또 많은 물질이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부터 있는 그 청년회 집회, 청년회가 주관이 돼서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 기뻐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믿으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물질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교회를 안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에 있는 것이 마치 교회당을 교회로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교회의 본질을 자꾸만 잊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바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구해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것, 교회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함께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중량교회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량교회의 계획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과연 중량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무리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제 마땅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동참하는 것, 바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또한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보기가 싫었습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요. 자,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담과 같이 있을 때요? 아니죠.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바로 옆에 계신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입니다. 이 형제자매님들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님들한테 처음 인사드릴 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달라고요. 자, 마지막 끝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실랍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중량교회에도 계속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량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또 다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한 주님이 저희를 통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중량지역에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저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광고 있겠습니다.